어느 한 어린 소년이 신앙심이 좋은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안타깝게도 집안 환경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소위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 소년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어느 날 한 불신자 어른한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 부한 자들을 시켜가지고 너같이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좀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너같이 이렇게 힘든 애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아이가 대답하는 길을요. 하나님이 아마 누군가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또는 잊어버렸거나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도움을 우리를 향하여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순종하고 따르고 돕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린다라는 거지요. 특히 이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 사람이 돕지 않으면 여기서 딱 걸려버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누라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자, 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나누는 삶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우리는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 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게 되는데 찾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늘 말씀 나누는 건 세 가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지요. 그런데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나누라고 드림과 나눔 이 또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림 또 드림 또 나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 가지로 이 나누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받아서 막 내가 누립니다. 그런데 누림으로만 그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드리고 특히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고 쌓고 이러면 하나님 계속 더 많이 쌓도록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퍼주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눔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러한 풍성함과 윤택함이 나눔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곧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누는 삶, 18절에 나누는 삶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19절에 이것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장래에 나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에서 상급과 이 땅에서의 풍성함 이걸 나눌 때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나눔을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모습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경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눔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풍성함 바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경험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좀 더 영적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의 삶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나눔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바로 이러한 모습 또한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나눔을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누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눔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나눔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삶, 나의 것 삼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나눔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자, 이 세리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줍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거 내 갑절로 갚아줍니다. 바로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가 세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욕먹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민족에게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주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합니다. 그야말로 왕따 따돌림을, 욕을 먹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세리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돈을 이제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무시하는 겁니다. 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외롭게 되어지는 따돌림 다 버텨내는 겁니다. 돈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욕심.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자 사모하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에 삭개오가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바로 이 사건이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삭개오가 그 돈을 다 퍼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계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삭개오를 향하여 다가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죄인한테 왜 가느냐 이러한 비난을 하지만 다 무시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까지, 이러한 사랑에 삭개오가 변화가 되신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는요, 무엇보다 이렇게 나눔으로의 삶, 이런 나눔의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삭개오의 나눔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의 나눔은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가 바로 나눔의 삶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바로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 구제가 우리가 나눔의 삶을 위하여 꼭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눔, 특히 이 구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선한 사업을 위해 물질을 쓰는 일인데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어떤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구절을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삭개오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요, 씨와 같습니다. 심고 뿌리지 않으면 허비될 뿐 증식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건 부패하게 됩니다. 이게 물질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뿌리는, 나누는 이 구제의 삶,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더 주시는 이러한 증식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나눔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 이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속여서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금을 걷는 이 삭개오가 속이는 거죠. 중간에 속이고. 그리고 또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 보게 되면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부정행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고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빼앗듯이 이렇게 행한 그 물질들을, 그것을 갚는 것이 바로 이게 또 나눔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눔 또한 혹 속여서 얻은 것이었다면 갚는 나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다면 그걸 또 갚는 나눔, 이러한 나눔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나누는 삶을 구체적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후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누어 주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만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바나바도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자,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했었던 그 계기는 바나바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멸망이 아니라 천국, 영생,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이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상급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이러한 나눔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가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건데요. 우리는 부활, 또 천국, 영생, 우리는 얻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 소망, 또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건 나눔을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부활이 있고 내게 천국, 영생이 있는데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닫고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고자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 천국, 영생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자 그것에 대한 마음 뿌듯해지는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이 바로 나누는 삶이고요. 이 나눔을 우리가 또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나눔은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움이 또 한 가지 나눔의 삶입니다. 구제하고 또 내가 혹 빼앗듯이 이러한 것이 있다면 갚는 이러한 사개오의 나눔, 그리고 또 바나바의 나눔은 필요를 채우는 이 채움이라고 하는 나눔, 이것이 나눔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채움의 삶,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런 나눔의 삶도 우리가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또 우리 지체들 안에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바로 이 우리의 나눔의 삶인 거예요. 본문 18절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이 나눔을 살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는 말씀이 유메타도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어가 대가 없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생각하면서 채우면 이건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 또한 잘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나눔의 삶, 구체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눔을 살았는가? 자, 우리가 바나바를 봤는데 또 바울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빚진 자인데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힘써 살았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나눔의 삶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 나눔의 삶입니다. 복음이 이 구원이 나까지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너까지도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이 삶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이 전도,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도 계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이런 박해하고 반대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열심히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있는 계기가 있지요. 또 이러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볼 때에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바울의 마음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러브데이가 바로 이러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이번이 정말 우리가 꼭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러브데이 때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나누는 삶, 이 삶 또한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 나눴지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눔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드리라고 주셨고, 또 나누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가 꼭 살아야 될 모습인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쌓고 이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 그 쌓은 것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죄짓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나누는 삶을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의 풍성함,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나눔의 삶에 오늘 주신 말씀 구제가 나눔인데, 하나님 이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채우는 것이 나눔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 채울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관심 가운데 보며 또 그 부분을 채우는 모습으로 이러한 채움의 나눔, 그리고 특별히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눔인데 이러한 전도의 나눔, 이러한 나눔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